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유사랑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다시 인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납시다.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귀한 한 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기대와 설렘도 있지만 어려움 속에서 지금 현실이 극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끝나지 않은 코로나 전국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너희들이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라, 전 영역 속에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알겠어요. 여기서 일어난다는 건 뭐냐? 분발하다, 그리고 또한 이제 깨어 활동하다, 빛을 비춰야 될 자신의 본분을 다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다시 일어나고 분발하는 거죠. 너희가 지금 빛을 비춰야 되는데 다시 일어나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1절이면은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 라고 했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깊은 잠에서, 그리고 또한 이와 같이 안주하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배경을 보면 자기 죄로 인해서, 그리고 죄로 인한 고난으로 인해서 지금 기진맥진한 상태입니다. 영적으로는 굉장히 무감각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환경에 눌려서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깊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어려움 속에 신앙이 다운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일어나라는 겁니다. 주저앉지 말라는 겁니다. 네 본부와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일어나라는 말씀 여러 번 나오죠. 엘리야가 갈멜 산상에서 바로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승리를 채 맛보기도 전에 이세벨의 간혹한 말 때문에 그가 쫓겨서 도망합니다. 그리고 노뎀나무 아래에서 그가 누워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나의 생명을 좀 거두어 주세요라고 했어요. 그가 지금 기진맥진에 생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넉넉하니까 내 생명을 좀 거두어 달라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숯불을 구워서 구운 떡을 그에게 주면서 물 한 병을 줍니다. 그래서 너가 이것을 일어나서 먹으라고 했어요. 그렇죠. 정말 기진맥진에 있을 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찾아가서 숯불에 구운 떡을 줍니다. 그리고 또한 정말 물 한 병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먹으라 라는 말씀을 듣고 일어나 먹었더니만 그가 40주 40야를 정말 가서 호렙산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다시 사명을 감당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진맥진에 어려워 있을 때 주님은 일어나라고 하는 거죠. 가브라움에서 예수님이 계실 때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풍병자 하나를 4명의 친구가 메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방에 지붕을 뚫어서 내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보고 말씀하시기를 소자야 안심하라 라겠어요. 내가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리고 말씀하시기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나가라겠어요. 너가 지금 정말 질병에서, 그리고 또한 죽음에서, 그리고 장벽에서 일어나라는 것이죠. 네가 지금 바로 이같이 어둠 속에 있을 때 일어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말하기를 성도들이여 열매 없는 삶을 살지 말고 어둠에 머무지 말고 일어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에는 깨워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했어요.
너희가 지금 잠자 있는 상태, 죽은 상태에서 일어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올 한 해도 일어나는 귀한 역사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과 같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보면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고 하십니다. 또 말씀이 무엇입니까? 빛을 발하라 라고 했어요. 이 빛을 발하는 말씀에 의를 행하라.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것. 너희들이 지금 사명 가운데 일어나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 말씀에 내 빛이 이르렀고, 여기서 내 빛이 일어났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위에 떠올랐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말씀은 무엇이냐? 여호와의 구원의 날이 임하였으므로 이제 그의 백성답게 의를 행하며 여호와 영광을 만방에 드러내는 겁니다. 바로 여호와의 빛이 내 위에 지금 임하였으니 너희가 정말 영광의 빛으로 드러나서 만방에 너희들의 삶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 백성들은 무엇입니까? 그들은요, 죄악 속에서 빛을 발하기커녕 어둠 속과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스스로 그들의 삶 가운데는 정말 힘이 없고 나약해지고 지금 무기력해 있습니다. 환경의 삶 가운데 자신들의 죄악뿐만 아니라 어둠 속에서 짓눌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일어나라고 명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에 보면요, 내 빛이 이르렀고 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빛이 이르렀고 영광이 임하였으니, 이것이 무엇입니까? 임했다고 하는 것은요, 해가 떠올라서 특정 대상을 비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가 떠올랐어요. 이 빛이 소프트라이트를 가지고 비춰주듯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하나님의 능력의 빛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비추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낙심 가운데 있고 실망 가운데 있고 좌절 가운데 있는데 내가 지금 너에게 준 것은 이 빛을 너에게 비추기 때문에 영광의 빛, 능력의 빛 너에게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 1년도 주님의 능력의 빛,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능력으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겠어요.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다른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 그래서 바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여기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만, 우리의 영적인 문제만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모든 질병도, 그리고 환경도, 저주도, 우리의 삶에 모여있는 바로 같은 매임도 끊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너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무엇이에요? 믿음으로 산다겠어요. 여기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 시작도 믿음으로 시작하고 끝도 믿음으로 마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처음과 마지막 믿음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경제가 흔들린다고 흔들리는 거 아십니까? 우리의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거기에 주저앉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모든 우리의 정말 저주와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을 내가 부여잡고 그 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백성들께 복음을 부여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환경의 메마름 속에서도 그는 꿋꿋하게 믿음으로 살았더니만 방주를 지어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어요. 어려움 속에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 가운데 방주를 지었더니 구원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갈 바를 몰랐어요. 그리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믿음으로 갔더니만 하나님 믿음으로 산 그를 가나안 땅에 가서 복의 근원 되도록 그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갈 수 없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도 마찬가지죠. 정말 그의 삶 가운데 평소보다 7배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했던 믿음으로 살았더니만 하나님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었습니다. 그렇죠.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그는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여러분 그는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서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빛이, 하나님의 도움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야 될 우리 영역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야 돼요. 무엇이 회복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올 표어가 뭐냐?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라. 따랐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자. 리부팅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시 부팅돼야 돼요. 다시 무엇인가 재점화되어야 됩니다.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능력 가운데 다시 일어나서 해야 됩니다. 무엇이? 우리의 환경과 경제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도 우리의 경제도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복음은요, 어려운 곳을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살아있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아멘. 응답하시죠. 그래서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떻게 합니까? 물을 역류해서 갑니다. 바로 떠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대가 그래서, 환경이 그래서, 우리 경제적 여건이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교회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시대를 역류해요. 환경을 역류합니다. 그리고 또한 시기를 역류합니다. 어려움도 역류해서 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우리가 정말 믿음이 회복되고 복음의 능력이 다시 회복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범사가 다 회복되고 강건하도록 축복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가장 우선인 것이죠. 내 삶의 믿음이 회복되면 범사, 환경과 경제와 모든 여건이 회복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왕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방왕 고레스에게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눈물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가 흑암 중에 보아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너희를 알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선택했습니다. 그의 오른손을 잡아주신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보다 앞서가마. 그래서 험한 곳은 평탄하게 하고 논문은 바로 그 논문은 부수고 쇠빗장을 꺾어서, 그래서 정말 너의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대로를 열어주셔서 내가 흑암 중에 보아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 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이 바로 그 너에게 역사하시고 축복하는 자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신다 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올 1년도 우리의 오른손을 잡아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손이 능력의 손입니다. 그리고 권능의 손입니다. 여호와 영광이 내게 이르렀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주님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능력도 주고 힘도 주셔서 험한 곳은 평탄하게 하시고 논문을 쳐서 부수게 하시고 쇠빗장을 꺾어 주셔서 우리는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캐게 하시고 흑암 중에 묻혀진 보화를 캘 수 있도록 인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질병도 일상의 삶도 회복되고 다시 일어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사업장이나 우리의 삶 가운데 질병도 떠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어려움도 회복되어야 됩니다. 역대하 20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여호와께 부르짖은 들으시고 구원한다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자,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난리가 나도, 재앙이 일어나도, 그리고 또한 책망이 있을지라도, 전염병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기근이 들어도 바로 성전이나 기도하는 자에게는 환난 가운데 부르짖은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어도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이면 내가 피를 볼 때 바로 그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라 했어요.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 보혈의 피를 가지고 주님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재앙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같은 축복이,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권능의 능력 가운데 모든 재앙도, 그리고 또한 정말 모든 어려움도 다 건너가서 일상이 회복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일상의 회복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 1년 동안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죠.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워십이라는 것은 워드, 가치라고 하는 것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최고를 드리는 것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최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임하여 복을 주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토단을 쌓고 그리고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번제나 화목제나 토단을 쌓고 하나님께 드리는 건 뭐예요?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자, 그렇죠.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곳에서 내게 임하여 라겠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빛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호하심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내게 복을 주리라. 예배하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셔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여러분 어느 부분까지 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예배 드리는데 낮에만 나옵니까? 우리는 저녁에도 도전해야 되고 새벽에도 도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드릴 수 있는 시간, 다른 곳에서 다른 일을 하지 말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전념해야 되고 예배에 성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를 주님은 축복하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어려운 것은요, 예배입니다. 지금 예배 생활을 놓치는 사람들이 한 30%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30% 정도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겠어요. 우리 교회가 물론 유튜브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온전히 나와서 예배 드려서 최고 인원까지 찍은 것은 몇 프로인지 아니까 많이 드는 것이 70%입니다. 그리고 평균 한 60%쯤 드리고 있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그러면 40% 내지 30%는 유튜브로 드리거나 아니면 예배상을 놓치는 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은 예배상을 놓치고 있습니다.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예배 자체를 잃어버린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 비해서 30%, 많으면 40%, 그렇지 예배를 놓치는 사람 그러면 몇 프로가 되겠습니까? 유튜브로 참여한 사람 빼놓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 감격이 솟아나고 주님께 기쁨이 나고 정말 하나님께 은혜 받고 우리가 감동받고 정말 힘을 얻어서 일주일을 믿음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가고 이런 역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심해야 되는, 주님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었어요.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전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고 축복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증인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네가 증인되라 하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도 주시고 영광의 빛을 비춰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가서 증인돼. 증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인 겁니다. 내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신 주님 만난 경험을 증인으로서 내가 그냥 가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1년도 우리가 정말 증인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겠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사람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이 너희들이 나가서 선포하고 전하는 자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전도가 회복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랐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의 전도가 회복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가 회복되라고 했어요. 너희들의 삶에 정말 전도가 회복되고 그리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회복되라는 겁니다. 우리가 1월에 늘 항상 작정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못 어쩐지
주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귀중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가 회복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었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했어. 너희들이 기도하라는 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놓쳤습니까?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새벽을 깨우고 그리고 저녁에 기도하고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야고보서 말씀은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바로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시 그랬다 그랬어요. 우리가 구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주님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33장에 보면은 바로 에레미야가 슈이데 뜰에 갇혀 있을 때, 어둠 속에 있을 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를 행하시고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인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는데 그거 은밀한 것을 허락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으면 언제 여호와가 에레미야가 슈이데 뜰에 갇혀 있을 때, 어둠 속에 있을 때, 절망 속에 있을 때 너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를 행하시고 지어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셔서 그거 은밀한 거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고, 그리고 또한 빌립보서 에베소서 3장에 보면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도 넘치도록 우리에게 채워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도가 회복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각자 내 삶에 새벽 기도를 놓쳤습니까?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저녁에 내가 기도에 놓쳤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하루의 삶 가운데 내가 기도한 분량이 있었는데 놓쳤습니까? 기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정말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삶,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헌신이 회복돼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봤습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도 주시고 직임도 주시고 그리고 일들을 맡기셨는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실한 충성입니다. 하나님께 변함없이 충성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과 같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가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22년을 이와 같이 맞이해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새해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했어요. 너희가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다시 사명을 감당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영광의 빛이 우리의 삶에 늘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능력의 빛이 우리의 삶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우리의 삶의 환경도 경제도 질병도 정말 떠나가는 역사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배도 회복되고 전도도 회복되고 기도도 회복되고 헌신도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축복하신 능력이 충만히 나타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귀한 은혜와 능력이 저희들의 삶에 넘치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회복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기쁨과 영광이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아침에 나온 귀한 모든 성도들마다 축복하시며 주의 능력 가운데 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